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이 걸레 밀대라고 그러죠. 이 걸레질을 이렇게 스틱으로 할 수 있는 걸 새로 샀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워낙 이 싸구려라서 금방 이 고장 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값이 나가는 걸로 좀 좋은 것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좋은 제품 이렇게 판매자에 이렇게 또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굉장히 튼튼하다, 고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내한테 얘기 듣기로는 또 고장 났다는 거예요. 몇 번 써보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쓰던 싼 제품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써야 됩니다. 시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고 또 판매자가 보장을 해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제품이 과연 좋은 제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 알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막 멋있는 고백 많이 하고 믿음이 약하면은 고백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죠? 시험 보면 압니다. 그렇죠? 시험을 받게 되면은, 즉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 오면은 진짜 믿음과 이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비대면 시대 예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바르나 연구에 의하면은 3분의 1만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3분의 1은 그냥 여러 교회, 온라인이니까 어차피 뭐 어떤 설교를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러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나머지 3분의 1은 어떤 형태의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겉으로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자신들이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실상 어떻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선에서 그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물론 평소에는 가짜와 진짜를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죠. 진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가짜 믿음은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시험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험 없이는 믿음을 감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이 기술이 좋아지면서 뭐든지 이 위조, 이 모조 제품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와 이 가짜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퀄리티도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루마블, 우리 아이들도 되게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자, 저기 지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지폐를 들고 뭐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50만 원권도 있는데 제가 저 지폐를 들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제가 고가 제품을, 가전 제품을 딱 이제 구입을 하고 저거를 이제 계산대에다가 딱 내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계산 직원이 확인 절차 밟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딱 보는 순간 가짜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경찰서에 가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고소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직원이 그냥 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해서 그냥 웃을 거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이러고 끝나겠지요. 그런데 만일 제가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지폐를,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처럼 보이는 위조 지폐를 내밀었다면은 그 제품이 고가 제품일수록 현금이 고액일수록 직원은 그것을 철저하게 시험해 볼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나 $100를 쓸 때 이렇게 슈퍼마켓에서도 이걸 다 이렇게 뭐 형광펜 뭐 무슨 특수펜으로 이렇게 칠을 해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맞는지 이렇게 조명 아래서 들여다보고 하는 걸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액수가 클수록 왜 꼼꼼하게 시험을 밟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철저한 검사 없이는 진짜와 가짜를 감별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둘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믿음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 가짜 믿음은 상대방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속인다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최소한 본인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폐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 좀 날 텐데 본인이 가짜 지폐를 들고 있으면서 그게 진짜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믿음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해요. 즉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를 확인할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의 믿음의 실상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되게 당황하고 또 실망합니다. 더군다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 받으면 우리는 더 실망하고 충격을 받게 되죠. 왜 믿음 없는 사람들, 왜 불신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신앙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제사장들, 장로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저마다 다 자신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레미야가 30년 40년 가까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도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가짜 믿음,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 큰지 아니면 작은지를 드러나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금을 만들어내려면 모든 불순물을 뜨거운 불로 제거해야 하듯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여 우리에게 참된 순수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짜 믿음으로, 그걸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세상에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을 가볍게 통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시험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시험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거짓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세는 성질을 부렸습니다. 다윗은 간통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믿음의 거장들이었어요.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컸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차이점은 둘 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는 그냥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은 넘어진 상태로 있고 교회를 떠난 상태로, 믿음에서 떠난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진짜 믿음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7번 넘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7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은 바벨론과 같은 현실, 새로운 현실 속에서 시들시들해지고 메마르고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바벨론과 같은 불같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비대면이라는 너무나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상태에서 넘어진 상태로 머물지 않고 다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쩔뚝거립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서 한참 누워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겨우 기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포기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파괴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자 오히려 포로들 가운데 예배가 부흥하고 말씀 중심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생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건물과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1세기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성전을 불에 태우고 파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든 흔적이 제거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들과 성도들이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이것저것에 흩어져서 회당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언제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되었을 때. 성전 건물은 없앨 수 있지만 참된 성도는 없앨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7세기 때 무슬림 군대가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건물, 모든 시설, 모든 제사, 예배, 시스템, 그리고 성경들을 다 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든 흔적이 지면에서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건물과 외형적 형식과 상징 없이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건물 없이 생존할 수 있지만 성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폭탄이 얼마든지 교회를 파괴할 수 있지만, 법으로도 교회 모임을 막을 수 있지만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2차 대전 때 자신의 집과 교회 건물이 잿더미가 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안에 교회 예배당 열쇠는 있었는데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나치군이 주야로 교회 건물들을 향해 계속해서 폭탄을 날리면서 모든 교회들을 파괴했지만,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파괴할 수 없던 것이죠. 수많은 폭탄으로, 수많은 협박으로, 어떠한 제재로도 교회 성도를, 참된 교회를 파괴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건물을 소유한 교회는 당장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과 함께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건물과 장소 너머에 있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2, 3주가 아니라 1, 2개월 동안 아니면 1, 2년 동안 계속해서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중심의 예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관리비를 내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일 언젠가 우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로 예배가 금지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실직당하고 집을 잃게 된다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 미국 북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거기서 자라나는 이 삼나무 레드우드 트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키가 굉장히 큰 나무죠. 여러분, 저 밑에 있는 게 바로 자동차예요. 저렇게 크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저렇게 키가 큰데요, 그거에 비하면 이 삼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자, 뿌리가 얇은데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큰 나무가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얇은 뿌리지만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 트리가 있는 곳에 이 땅 속을 들여다보면요, 거대한 거미줄 같이 온 숲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각 나무마다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의지합니다. 지탱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양식도예요. 한 나무가 시냇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가까이 있는 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여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에 공급해 줍니다. 이 삼나무의 특징은 만일 그 나무를 독립적으로 심는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지, 생존, 먹이를 위해서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대중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교회에 잠시 머무르는 이유는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찬양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장소가 좋아서, 또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교회 쇼핑을 다닙니다.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교회는 공동체로 묶여 있는 교회예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에도 함께 서 있는 교회예요. 사역과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예요. 서로. 어떤 경우에도 교인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성경하려면 반드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치료했던 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3장에 보면은 또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그들은 더 큰 시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은 먼저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작고 약한지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을 때는 끌려가자마자 10대 때 쓴 게 아닙니다. 90세가 다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쓴 것이에요. 즉 그가 1장을 썼을 때 그는 이미 90세, 즉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끌려왔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평생의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징은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지 결단하면 된다, 일싹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무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시험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현장 중심의 예배만을 고집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벽한 시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비대면이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가. 혹독한 훈련을 받은 자만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듯이, 혹독한 군사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듯이, 오늘 비록 고통과 훈련을 즐기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비대면 시대 속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분간 전체가 모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큼 지속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이에요. 물론 지금은 소그룹 모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온라인 모임이에요. 저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통독을 하고 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줌이 어색하다, 온라인 이상하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하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영상을 통해서 영화 보고 텔레비 드라마 보는 건 익숙하면서 예배는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처음에 온라인 수업 시작했을 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중이 안 되죠. 그런데 할 수 없어서 하니까 이제는요, 그냥 내버려둬도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에게 뿌리가 연결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다시 모든 환경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